한 집안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오래 머무르는 날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그 웃음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멀어져 가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어르신들에겐 자식복이란 말이 그저 미신처럼 들리지 않지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이란 말 속엔 그대로 비추지만 나와는 다른 세계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내가 웃는다고 거울 속 모습이 울지는 않지요. 자식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내 마음을 닮은 듯하지만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세계. 그렇다면 자식복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정말 어떤 집은 복이 넘치고 어떤 집은 왜 그 복이 끊기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인연 따라오는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심은 대로 맺는 것이지만 그 열매가 언제 어떻게 맺힐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복은 내가 아닌 자식에게서 피어나고 또 어떤 복은 자식이 아닌 손주에게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자비를 담은 기도는 물을 주지 않아 말라가는 인연에 한 모금 물을 건네는 마음입니다. 그 기도는 지금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깊게 스며들지요. 자식복이 넘치는 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마음이 고요하고 따뜻하다는 점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 지나온 세월을 원망하지 않으며 이 모든 인연을 내가 짓고 있는 복이라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자식에게도 흘러갑니다.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그 기운이 흘러 자식이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조금 더 다정해지며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배려로 돌아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효도하기를, 성공하기를, 나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하지만 기도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빌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안해지기를 기도하는 것. 부처님께선 그러한 마음이 곧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이미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걸 키워나가는 존재입니다. 자식복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다 키운 줄 알았지만 마음으로 다시 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복. 어느 날 문득 자식의 얼굴이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바뀐 것이지 자식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만큼 자식복도 내가 키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더디지만 자비심으로 기도하는 집엔 그 기운이 오래 머물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조용히 합장을 하고 앉았습니다.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이어지던 끝자락이었지요. 말로는 다 담기지 않는 서운함, 기대, 그리움이 쌓여 기도라는 이름 아래 작은 숨처럼 흘러나옵니다. 기도란 바라는 것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우리는 말합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 아이가 다치지 않게만 해주십시오라는 소망이지요. 자식복이 넘치는 집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자식이 늘 찾아오고 전화 한 통에도 따뜻함이 묻어나는 그런 집. 그 모습만 보면 운명이나 팔자가 좋아서 그런 것 같지요. 하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 집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노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꾸준히, 조용히, 그리고 마음 깊이 흘러온 자비의 기도. 기도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비가 내릴 때 땅이 젖는 건 한참 뒤에야 드러나듯
마음에서 우러난 기도도 그 자리에 천천히 고요하게 스며듭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짜증을 내거나 말수가 줄었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도 기도의 힘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한 말은 공기처럼 아이 곁을 맴돌며 필요한 때에 그 아이 마음 어딘가에서 피어오르니까요. 자식 복이 넘치는 집은 그래서 단지 자식이 성공했기 때문에 복이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이의 마음이 자식을 감싸며 그 자식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복을 짓는다고 하지요. 이미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짓는 행위 중 가장 깊고 무거운 것이 바로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깊은 따뜻함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오랜 시간 반복되면 자식이 스스로 부모에게 기운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인연입니다. 인연은 스스로 오지 않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식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손끝에서 말없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그 복이 하루하루 그 집안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 한 번쯤 입에 올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 한켠에 생기는 깊은 한숨. 그 한숨은 곧 내 기도마저 흔들리게 만들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자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 아이가 고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을 때 부모의 기도는 절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손을 모으는 그 순간, 사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자식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 복이 넘치는 집엔 자식의 기세보다 부모의 평온함이 더 먼저 흐릅니다. 눈에 띄는 성공이 없어도, 말수가 줄어도,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그 부모는 그 아이를 향해 원망보다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런 기도는 자식에게 반드시 전해집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지 몰라도 마음은 마음에게 길을 찾습니다. 설사 말 한마디 섞지 않더라도 부모의 자비심은 자식의 삶 어딘가를 비춥니다. 기도는 때로 자식의 인생 전체를 지켜주는 그늘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괴로울 때, 무심한 세상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그 마음 어딘가에서 문득 떠오르는 따뜻한 얼굴, 그것이 부모의 기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자식 복은 이미 그 집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엮여 있습니다. 자식 또한 부모와의 깊은 인연 속에서 태어나 그 인연을 따라 흐릅니다. 그 흐름이 막히는 건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멈춘 지점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끊긴 순간 자식과 부모 사이의 마음의 길도 함께 닫히는 법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것 이전에 내 마음의 자리를 바르게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자식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 지켜봅니다. 그 모습은 물가에서 조용히 물을 보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물을 재촉하지 않고 햇살만 조용히 내려주는 그 나무처럼 그 자비의 기도는 결국 자식을 향한 것이지만 돌아보면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평온해지고
내가 원망에서 벗어나며 내가 복을 짓는 존재임을 다시 느끼게 되는 것. 자식 복이 넘치는 집은 유난히 잔잔합니다. 큰 소리도 싸움도 원망도 잘 들리지 않지요. 표면만 보면 저 집은 타고난 팔자가 좋은가 보다 싶지만 그 잔잔함의 바탕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수고가 쌓여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수고는 참는 마음입니다. 말하고 싶은 걸 삼키고 가르치고 싶은 걸 접어두며 그저 바라보는 일.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요한 시간들이 자식에게 돌아오는 복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어느 중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늘 바쁘다며 전화를 멀리하고 어머니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던 아들이었지요. 그 어머니는 어느 날부터 그 아들을 향해 꾸짖는 대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바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는 매일같이 별다른 기적 없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엄마, 그냥 갑자기 얼굴이 보고 싶었어. 그 순간 어머니는 눈으로도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되돌아온 복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저 얼굴을 보고 싶었다는 그 말 한마디가 자식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징조였던 것입니다. 복은 항상 큰 사건으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연락, 뜻밖의 배려, 예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진 말투, 그 모든 것이 부모가 뿌린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때로 천천히, 오래 걸려 맺히지만 한 번 맺히기 시작하면 그 기운이 가족 전체를 감쌉니다. 자식 복이 넘치는 집의 특징은 바로 이 돌려주는 복을 알아채는 마음입니다. 아, 이 아이가 바뀌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그 부모는 이미 복을 받은 셈이지요. 불교에서는 복이란 자비가 머무는 곳에 깃든다고 했습니다. 자비는 강요나 교훈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그 힘은 자식을 바꾸지 않지만 자식이 부모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식 복은 다시 살아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집은 웃음이 흐르고 어떤 집은 한숨만 맴돕니다. 그 차이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복은 자주 머무는 자리를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는 언제나 따뜻한 바람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바로 욕심보다 감사가 앞서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식 복이 넘치는 집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적습니다. 무엇을 해주길 기대하기보다는 그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지요.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서 고맙다. 그 아이가 잘 있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 바로 복이 머무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반면 자식 복이 흩어지는 집은 불평이 많고 비교가 많으며 지나간 일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누구 집에는 저렇게 잘 되던데 왜 우리 애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말이 쌓일수록 마음의 바람은 차가워지고 복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업과 마음의 흐름 속에서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복도 그 흐름을 타고 움직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물처럼 천천히 모든 것을 적십니다. 자식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예전보다 연락이 자주 오고 때론 아무 말 없이 보내는 작은 선물 하나로도 그 기운은 분명히 느껴지지요.
그건 복이 돌아왔다는 신호입니다. 자식 복이 넘치는 집은 바로 그 신호를 알아보고 더 크게 키워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는 것입니다. 돌려받는다는 건 이미 준 것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자식을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봐 주는 것, 자주 연락 못한다고 다그치지 않는 것, 내 기대를 내려놓고 그 아이 인생을 인정하는 것, 그 모든 마음이 자식에게 준 복입니다. 그 복이 언젠가는 되돌아옵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아주 평범한 하루로. 그러니 걱정 마시고 오늘도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이대로 괜찮기를. 기도를 오래 이어간 한 노모가 있었습니다. 그 자식은 가정에도 무심하고 자신의 삶조차 흔들리며 어머니에게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은 말했지요. 그 아들은 벌써 효심은 글렀어. 하지만 그 노모는 담담히 웃으며 손을 모읍니다. 기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걸요. 그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오래 쌓이면 기다림이 힘듦이 아니라 평온이 됩니다. 기도는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대로를 품어내는 연습입니다. 자식 복이 넘치는 집은 바로 이 평온함이 오래 머무는 집입니다. 자식이 변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다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집안에는 싸움이 적고 비교도 줄고 마음속 근심이 묽어져 갑니다. 기도가 그런 일을 가능케 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걸 내려놓고 내가 품을 수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자리엔 자연스레 복도 머무릅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부처님께 매일 내 이름 올리고 있어. 그런 말 대신 그저 평소처럼 문을 열어두고 마음을 덜어냅니다. 그 고요한 마음은 자식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바로 돌아오진 않아도 마음이 지친 어느 날 문득 그 조용한 부모의 기운이 떠오르게 되지요. 그때 자식은 깨닫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기도 안에 있었구나. 그 인식이 자식의 삶을 바꿉니다. 불안하고 거칠던 말투가 누그러지고 부모와의 거리도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그 변화는 말이 아닌 기운으로 오기에 눈치 빠른 부모는 금세 알아챕니다. 이제 기도가 복으로 열매 맺기 시작했음을요.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이익이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재물이나 성공보다 내면에서 길어올리는 평온이야말로 가장 귀한 복이라는 뜻이지요. 기도는 결국 자식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온을 불러오는 일입니다. 그 평온이 자식에게 닿으면 그 아이의 삶도 언젠가는 고요해집니다. 자식에게 복이 흘러간다는 말은 익숙하지만 그 복이 손주에게까지 이어진다는 말은 조금 낯설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짓는 모든 인연은 다음 생까지도 머문다 하셨습니다. 그 말은 지금의 자비심이 다음 세대의 삶에도 작은 물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기도란 당대를 위한 것 같지만 그 기운은 오래 남습니다. 그 집안에 머무는 공기처럼 기도는 다음 세대에도 조용히 영향을 남깁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늘 자식 때문에 가슴 졸이며 살았지요. 그 자식은 방황했고 세상과 부딪히는 일도 많았으며 집안의 웃음소리를 잃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그치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은 채 매일같이 그 아이 이름을 부처님 앞에 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자식은 여전히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의 아이, 즉 손주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한 성품으로 자라났습니다. 그 손주는 자주 외할머니를 찾아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가 절을 하고 나면 그 손주도 옆에서 따라 절을 했지요. 할머니, 누구한테 절해? 사람을 위해 절하는 거야. 잘 되라고, 평안하라고, 그 사람 걱정이 덜어지라고. 그 말을 들은 아이는 그 후로 자기 마음속 친구들에게도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있는 친구를 위해, 아프다는 친구를 위해, 걔도 잘 됐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마음은 이미 복이 스며들어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말도 형식도 넘어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 자식의 삶뿐 아니라 그 자식이 품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도 보이지 않는 씨앗이 됩니다. 복은 흐릅니다. 끊기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 흐를 뿐입니다. 지금 자식과의 인연이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도 기도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는 먼 길을 돌아 손주의 따뜻한 마음으로 꽃 피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자비는 집안의 공기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 많은 부모는 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하지만 그 물음이 오래 반복되면 기도의 자리는 점점 후회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건 반성이 아니라 기다림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과보가 지금 나타나는 일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복은 과거에 심었던 마음의 결과이며 앞으로의 복은 오늘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요. 복이 멈춘 듯한 순간은 사실 복이 뿌리 내리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겨울, 사실은 뿌리가 더 깊어지는 계절이지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변화 없는 것 같지만 마음속 어디선가 천천히 길을 트고 있습니다. 자식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없고 연락이 끊기고 멀게만 느껴지는 그 시간 속에서도 기도는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흘러갑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문득 그런 날이 찾아옵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작은 메시지 하나, 생각지 못한 안부 전화 하나, 혹은 낯선 표정 속의 다정함 하나로 그동안의 기다림이 보답받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부처님께선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의 마음을 다듬는 과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복은 늘 올 것 같은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더는 못 기다리겠다는 마음을 넘겼을 때 가장 조용히, 가장 깊게 찾아옵니다. 자식 복이 끊긴 것처럼 보이는 집도 사실은 그 복이 잠시 머문 중인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기도는 가장 빛납니다. 자식에게 실망할 일이 많아질수록 그 실망을 다스리는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어느 절에서 스님이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다림은 연못에 내리는 비와 같다. 비는 조용히 내리지만 물은 반드시 차오른다. 기도는 그 비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복은 반드시 마음속 연못을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엔 자식을 위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몸이 아프지 않기를, 삶이 조금만 더 순탄하길. 하지만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문득 그 기도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식을 위해 손을 모았는데 그 손끝에 맺히는 눈물은 내가 품고 살았던 외로움과 상처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자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을 바꾸는 길로 이끕니다. 자식 복을 위해 시작한 기도가 어느새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고 지나온 세월 속 억울함도 서러움도 하나씩 놓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마음이지만 그 길은 반드시 나를 먼저 품는 것에서 시작된다. 기도는 나를 다그치고 몰아세우던 내 안의 소리들을 하나씩 잠재우는 힘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잠잠해질수록 자식을 향한 기대도 섭섭함도 조금씩 자리를 내어줍니다. 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 아이를 용서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자신을 용서하고 있었더군요. 그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식의 행동에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을 때 그게 바로 기도에서 얻은 치유입니다. 자식복이 넘치는 집은 자식이 효도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아물었기 때문에 복이 들어오는 집입니다. 기도는 그 아물지 못한 마음에 따뜻한 빛을 비춥니다. 억울했던 일도 고생스러웠던 시간도 누군가의 탓이 아니라 그저 지나온 인연으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 받아들임이 바로 복입니다. 자식복이란 자식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부처님을 초대했을 때 피어나는 향기입니다. 오늘도 자식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는 당신께 그 기도가 먼저 당신을 위로하게 두십시오. 자식을 살리는 기도는 결국 나를 먼저 살리는 길이라는 걸 천천히 부드럽게 알게 될 테니까요. 기도는 때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자식은 여전히 제 갈 길을 가고 내 마음의 기대는 매번 허공을 맴돌고 삶은 어제와 다르지 않게 흘러갑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기도란 누군가를 바꾸기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삶에 향기를 더하는 일이었음을, 하루를 살아내는 마음의 온도, 말 한마디에 담기는 부드러움, 누구를 탓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눈길, 그 모든 것이 기도가 머무른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입니다. 자식복이 넘치는 집엔 이런 향기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도 자식이 잘 돼서도 아니라 그 집을 감도는 말과 표정과 기운이 오랜 기도의 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 없는 덕은 향기로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오래 쌓이면 그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손주가 느끼고 이웃이 느끼고 오랜 친구들이 돌아와 따뜻하다고 말하지요. 복이란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 곁엔 그 마음이 복이 되어 머무는 것입니다. 그 향기는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가족의 말투를 바꾸며 오랜 오해와 상처도 조금씩 옅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향기롭게 피어나길 바라서. 자식복을 위한 기도가 결국 가족을 감싸는 바람이 되고 내 인생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손길이 될 것입니다. 그 손길은 언젠가 자식도 기억할 것입니다.
엄마는 늘 나를 위해 기도해 줬지. 아버지의 그 말 없는 기다림이 나를 지켜줬지. 그 기억 하나가 그 아이의 삶을 다시 바르게 세우고 그 아이의 아이에게 또 다른 복이 되어 흐를 것입니다. 기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보다 깊은 마음의 향기로 살아남습니다. 이제 당신의 기도 안에서 그 향기가 당신 곁을 오래도록 머물기를 부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원합니다. 기도는 결국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식 복을 바라며 시작한 이 기도 여정이 혹시 조금은 당신 마음도 어루만져 주었을까요?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품어온 그 자비심, 말없이 모아온 그 기다림이 이미 복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향하는 곳에 길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이 때론 자식에게로, 때론 내 안의 평온으로 이어지지요. 기도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소리 없이 마음을 건네고 그 마음이 또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일. 오늘도 조용히 손을 모으는 당신께 그 사랑이 길이 되어 복처럼 흐르기를 함께 기원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하신 분들께 다정하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